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일 앞에 보면 The Grace of Palm Sun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lm Sunday. 여러분 그 LA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야자수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죠. 예, 그걸 팜트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걸 기념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팜 선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사실은 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이 환호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날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그러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갑자기 가갖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라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나귀 새끼 끌고 가는데 그 주인한테 이거 주님께서 쓰신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가기는 가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석연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참 멀쩡한 남의 나귀 새끼를 대체 어느 주인이 준단 말인가. 그리고 그 나귀를 과연 거기에 나귀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서 그거를 끌어오려고 그래도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나. 괜히 이거 봉변이나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자들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 그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갑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거기 종들에게 아주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기 보니까 큰 항아리들이 6개가 있는데
그거는 원래는 물을 채워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이 먼지가 많고 샌드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접은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그래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하는데 쓰는 그러한 큰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물 채우는 거 뭐 안 되면 호수 연결해서 수도꼭지 틀려서 싹 채우면 되지만 그 당시에 물 채우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우물에 가서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보면 나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걸 내었을 때 연회장은 없던 포도주가 이거 어디서 났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물 떠왔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갈멜산에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 채우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라고요?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산꼭대기에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겠어요? 물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밑에 계곡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 물을 날아서 길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또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든지 또는 거절하든지.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러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물을 채워왔기에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또 갈멜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 도랑에 넘치도록 그렇게 부었기에 놀라운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멱살잡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왜 끌고 가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 필요하시면 예수님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앞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떠한 부담감 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좀 나에게 당황스러운 것 같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과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 나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그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끌렀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있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왜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갑니까?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따져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지 그 여러 사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줄 거다. 그래서 그 얘기대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놀랍게 성령께서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래?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이요. 또 두 번째는 바로 그 나귀 주인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어놓을 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거를 내가 챙기고 싶지 남 주는 게 쉬워요? 우리 집에 좋은 물건하고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심리는 좋은 건 내가 쓰고, 좋지 않은 건 누구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거 먼저 남에게 주고 좋지 않은 걸 내가 쓰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그 당시에 여러분 나귀가, 지금도 나귀 새끼가 싸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 내놓으시오,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쓰겠소, 이러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내놓는다는 거, 그 나귀 새끼를 돌려받게 될지, 이 나귀를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어떻게 할지, 잡아먹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요? 여친. 여친은 뭐냐면 여자친구의 준말입니다. 여친 소중하구나. 중요하죠. 소중하죠. 글쎄 뭐 하나님이 여친을 내놔라, 이거는 조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서 그냥 힘들게 키우고 이래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아주 잘난 훌륭한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쓰시겠다고 내놔라,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믿음 좋은 그러한 자매가 있었어요. 전에 교회, 다른 교회.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우리 이 자매 신학교 보내서 전도사 하면 좋겠다고, 유해종 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집 못 가요. 그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의 마음에 그거 기껏 잘 키워가지고 지금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일해서 돈도 벌고 그런데 그 자매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참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예 부모도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 네가 하나님 만났구나, 할렐루야, 그래 이 땅에 거 다 소용없다, 너 거기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살아라, 에미에비가 너 위해서 뒤에서 기도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남의 아들이면 기특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내 아들이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감정은 그래 뭐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떠나보내고 뭐 몇 년 만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평생을 그렇게 그냥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그냥 기저귀 갈면서 아플 때 병원 뛰어다니면서 돈 들여서 공부시켜서 그렇게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떠나보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주인도 이 나귀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가 내어놓습니다. 근데 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도 그저 허투루 보낸 것이 없고요. 그 모든 예표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과 상황이 어떨지가 벌써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의 참된 구원자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탄생도 또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도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도 또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다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흥분해서 야 지금 이 식민지 억압된 삶을 해방시킬 우리의 해방자가 오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기대에 차 있는 이때에 멋지게 말 한 필 타고 떡떡떡하고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멋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 하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출생부터 가장 겸손하게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입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의 죽으심까지도 가장 처참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의 삶을 몸소 살아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신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그 본체신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된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낮아 보이십니까? 참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지랭이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연약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상태가 그때가 주님 만나기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그때 여러분이 어려운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이 가장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정일 때 그때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귀족으로, 저 예루살렘 성의 왕의 자식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어떠한 화려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든 바로 그때, 고민될 때, 앞이 캄캄할 때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고난의 비아돌로로서 바로 그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제자들의 순종도 있고, 또 나귀 주인의 순종도 있고, 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의 순종도 있지만, 가장 큰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순종하고, 또 나귀 주인이 순종하고, 그 나귀가 자기의 등에 그 예수님을 태웠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귀는 아마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환호는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끌려갔는데 어떤 깡마른 분이 올라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이게 집이에요. 침대고 외투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제자들이 여행 다니면서 뭐 집에서 자고 그랬을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행 다니고 또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것이 밤에는 뒤집어 쓰고 자는 외투고 자기 이불이고 침대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들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이 나귀는 생각도 못한 환호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가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사실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안 해보셔도 잘 모르시는군요. 네.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존귀히 여겨서, 그래서 잘 대해주고 정말로 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나귀가 된 것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귀한 건 제가 귀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누가 계셔서,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성도들의 대접과 성도들의 귀히 여김이 인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선대하는 것인데,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그거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돼요? 뭐 된 줄 알아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뭐 된 줄 알면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이 나귀도요,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근데 그 환호는 나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할 때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선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좋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뭐 된 줄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 종려주일의 은혜인데, 바로 이렇게 종려주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있었고요, 또 헤롯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가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저 백성들이 뭘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성경에는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지만 이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어이 예수 선생이요, 당신 제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둡니까? 이거 신성모독이지? 이거 책망해야 됩니다. 야단쳐야지. 이거 그냥 놔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찬송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를 거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종려주의를 맞는 참된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전화기도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찬양해야 되잖아요. 돌들도 너희가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든이도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네요. 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도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전에 예물을 드릴 때 순전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이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사는지 아십니까? 뭐 하려고요? 누구를 찬양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찬양할 때 모르는 곡이라도 그래도 힘있게 찬양하셔야 돼요.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하고 잘 모르는 거는 그냥 감상하고, 그럼 그게 찬양 아닙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이었지만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물질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뭔가 다른 우상이 와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인지, 내 학력인지, 내 지식인지, 내 자녀인지, 내 건강인지, 내 외모나 미모나 또는 나의 외적인 어떤 것이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찬양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제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도 그게 뭐가 좀 소도 비빌 둔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뭐 헌물도 뭐가 있어야 좀 하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내 상황이 좀 나아야 하는 거지. 내가 좀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죽지 못해 허덕허덕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많은 찬양들, 그러한 찬양을 작곡한 분이 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6주 만에 그만 사고로 인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이 나서 어디에서 그에게 와서 그 찬양을 그 시를 낭송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단돈 몇 달러가 없어서 가지 못할,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딱 필요한, 자기에게 필요한 그 여행 경비를 주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정도로 사실은 가난한 삶을 산 그러한 여사입니다. 그는 한 번도 여유 있거나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자기 평생 동안, 그가 95세까지 살았는데요, 6,000곡이 넘는 찬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6,000곡이 넘는 찬양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매일 한 곡씩 만들어도요, 여러분 6,000곡, 6,000날이면, 예, 여러분 1년이면 300이고요. 10년이면 3,000일입니다. 6,000곡을 만들었다는 건 매일매일 한 곡씩 써도 20년이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드는데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찬송 가운데 무려 17곡이 저희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찬송가를 지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장님이었고 가난하고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놓여진 상황이 이 여인보다 더 어렵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고독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찬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노아정 권사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전 참 아까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 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딸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가장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유정 형제와 희정 자매, 목사로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장성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곳에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감격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남에게 뺏기지 말고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